59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추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런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보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대한민국 망했다 말씀을 가지고 인류 종말의 시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2019년에 표현한 표현이고 정광훈 목사로서 나타난 겁니다.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한 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선포했죠.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이 2500년 역사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70년 후에 인류 종말의 시대 어떤 건 좀 그렇고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서 1장 11절의 말씀에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땅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주차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말인저 이걸 연대로 보면은 수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실 때에 교회를 나타낼 때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교회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그 호칭에 사도 바울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표현이 오늘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광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말인데, 이 말을 2012년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 선포한, 제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2012년에 선포 안 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걸 인류에 연결했겠어요. 인류 전체, 인류 종말의 시대로 연결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인류 전체가 망했다 적용하는 그 요소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를 연결하는 거죠. 교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적어도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그 비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와 같이 죽은 한 인간을 이야기도 끄집어내기 힘드는, 특히 유대인들조차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로마인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다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간다 하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보이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데를 비교하고, 아무리 당시의 사회를 이끌어가고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적어도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 이상을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포함시킵니다. 그보다 뛰어난 이름이다. 그보다 뛰어난.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말씀을 한 때에 나타난 내용이 전 세계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즉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쟁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 죽어갈 것이다. 사람이 죽어갈 것에 대한 예측, 또 이제 여기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하는 이 내용에 이런 것을 예측하는 하나의 힘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 바이러스, 중국 폐렴이라, 우한 폐렴이라, 우리는 우한 폐렴이라 하는데 세계적인 이 표현에서는 국가를 딱 지정해갖고 중국 폐렴이란 말을 써요. 그래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을 해갖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한 폐렴이 맞는데, 전 세계 인류가 망했다 할 때는 중국 폐렴이 맞습니다.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각 나라 각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 영향이 워낙 급속도로 막 퍼지다 보니까 사람을 격리시킨다는 거죠. 한 사람 사이를. 그리고 국가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 국가로부터 돌아오는
국민들 간의 교류, 이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전 인류 간의 경제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제, 어느 시절이 있었느냐. 뭐 우리나라 IMF라 하는 그것도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경험이 있은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넘어오는 그 은행가로 인해서 부도났던 그 영향이 있었다 하는 걸로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모든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하는 요소가 있죠. 은행가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근데 그보다 더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1929년 1914년이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914년이 1차 대전인데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잖아요. 독일이 패전하는데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저희들이 죽고 나면은 자기들이 망하면은 이제는 그 성정국한테 이제는 얼마 갚겠다. 국가가 부채를 지는 거죠. 근데 그 부채를 지다 보니까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우니까 독일이 화폐를 그냥 막 몽땅 찍어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좀 뭐 돈이 없다 보니까 화폐를 자기들이 임의로 통제 안 하고 그냥 막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가 많이 가다 보니까 마치 옛날에 스페인 멸망하는 거하고 똑같이 은하가 많아가지고 스페인이 몰락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화폐 때문에 전 세계에 돈이 막 돌아가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건 줄 알고 흥청망청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투자도 너무 과잉 투자하고 물건 생산도 많이 유통이 되니까, 돈이 많이 유통되니까 그거 갖고 그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는 미국에서 그 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금리를 많이 통화되는 게 더 되는 줄 알고 금리를 국제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린 것도 그동안 올리면 조금씩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는 이런 조정이 있었는데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정치 현상이 돈이 막 빠져나가고 유통이 안 되고 이자를 갑자기 올리는 그 조금 변동을 준 것 같고 그러면 돈이 너무 필요 없는 돈들이 많이 돌고, 즉 갚을 수 없는 돈의 그 양이 많아지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공황이 왔다. 그래서 대공황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공황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100원의 가치가 있던 돈의 가치가 공황이 일어날 때 100원의 가치가 있던 것이 공황이 되어지면서 10원의 가치로밖에, 돈 가치가 그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경제력이 있는 나라는 그걸 벼텨나가는 거예요. 자국의 경제력 가지고 어쨌든 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국가는 버텨나가는데 그러지 못한 나라는 도산 국가 자체가 막 추락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참 가는 거예요. 그게 경제 대공황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여기를 비추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각 나라 각 사람마다 격리하고 국가 간의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경주군 경제도 1929년에 있는 사건하고 그때도 국가 간에 격리를 시켰다. 국가 간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하는 걸 우리가 비추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전쟁 소문도 대한민국에 있는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전쟁에 제가 어제 이야기한 내용, 총선을 앞두고 이 분위기 낌새가 이 예사롭지 않는 전쟁의 역사, 사건, 이게 예견되어지기도 하면서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만 나겠느냐, 지금 이 판에. 응? 이 뭐 이란은 가만히 있겠느냐. 전쟁이 났다. 안 그러면 경제가 지금 막 폭망한다. 90%가 빠지는 돈에, 그 영향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지금 뭐 눈앞에 지금 도산이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시작 부분부터 여기는 지금 도산이 되니까 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일본이 얼마나 다급하면은 자기들이 그 6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기는, 올림픽 준비했다가 올림픽을 못하니까 빚이 생기는 이 엄청난 일을 감수를 하는 거죠. 일본은 지금 한 1년만 미루스모 하고 그동안 협상을 했는가 봐요. 미국하고 1년만 미뤄달라 하고 막 협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단호하게 취소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이제 취소되는 게 지금 며칠 전에 그 인터넷으로 오늘 그랬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교회가 이제 이래서 정립이 되는 것이 2000년간 온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아무도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국가와 정세와 참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교회가 원인이 됐다는 것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위치가 있었어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구하나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머리로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마치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 듯이 교회 자리를요 굳건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걸 통해서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제가 또 설명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 교회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가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눈길을 가는 곳인데, 교회가 회개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유가 없는데, 교회가 제일 잘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광훈 목사 이야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6.25 사변일 날 때 미군이 철수했는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하여금 대한민국에 파병해야 될 조건, 그 조건을 뭘 했느냐? 대한민국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이 있었다니까. 50만 명. 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지. 대한민국에 교인이 없을 적에. 그때 1884년부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피땀을 흘렸던 그 나라에, 그래서 성도가 50만 명 있는데 전부 다 공산주의가 죽이려고 다 달라든다는 거지. 6.25 사변, 소리 내에서 일어나는 이 사변을 알고 있으면서도 트루먼 대통령이 안 보내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50만이 다 죽는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미국이 유엔을 가동시켜갖고 자기 나라 사람들 10,000명이 죽어도 피를 흘린, 10,000명 이상이 피를 흘린 이 전쟁을요, 승률이 대한민국이 지금 있잖아요. 그때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5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별도로 치고 1950년 부산에 피난 간 목사님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드가 원삼 상륙작전 하려다가 인천 상륙작전 돌리는데 안 될 것 같은 몇 천분의 1로 갖고 이 가능성을 두는 인천 상륙작전, 2차 대전 때 그 효과를 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거 본따 가지고 대한민국을 상륙작전을 해갖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계획되어져서 그 되어지는 그 인천 상륙작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이야기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에서 우리가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이 왜 망했느냐? 교회가 해결 안 하는 거죠. 교회가. 이거를 지금 전 세계 어디 쓰는지요? 교회 때문에 이렇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역사 가운데 제가 2월 20일 날 2020년 2월 20일 날 서울에 올라가지 마라. 그 15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 토요일 22일인데 가려고 예약이 다 되어 있어요. 준비 다 해놨어요. 29일까지 가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대구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다량으로 나왔다. 그 소식이 듣자마자 이거는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분명히 하나의 루트로서 신천지를 지금 타겟으로 잡았구나.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그 2월 20일 날 제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에 관계되는 그 자료를 블로그에 다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그 블로그를 보질 않더라고. 그 있는 자료를 제가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그때 다 올렸죠. 2월 29일 날 제가 사실은 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려고 인쇄소에 다 매겨놨던. 근데 그 자료를 블로그에 영어로 해가지고 자료를 다 올리면서 가지 마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얻게 하시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는 말씀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내용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얻게 하시려고,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이 번역이 지금 참 열심히 번역한 거니까 하는데, 암송하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좀 이렇게 남자들은 이게 조리, 남자들은 논리, 이게 맞아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겠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인류 종말의 시대는 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얻게 하시는 그 지금 과정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그 틈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사람들이 있을 땅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로 나타내는 이 과정에는 2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 역사 없는 인류 사이에 방랑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환경이 있다는 환경이. 그래서 인류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때에 인간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경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 종말의 시대하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하고 연결하면서 이 그림을 연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필경 사람들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죽는 환경에 가요. 요 사람들만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기들은 환경을 다 좌우하니까 다 죽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 이름 밑에 그림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기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얻게 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때란 말이야. 들어갈 때 지금 시기가 전쟁이 나든지 경제가 파탄이 되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현재와 다르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까지보다는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교회가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분명한 표로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가 망한다는 것보다는 이 망한다는 같은 그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현재보다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교황이 가지고 있던 그 위치에 있던 처럼, 교황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황은 이제 요쪽에 요 위치. 자기들이 형성해놓은 그 세력들이니까 요 위치에 올라간다네, 교황은. 그리고 교황 따라서 추종하는 자들이 여기 사는 데가 여기야. 그리고 이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오신 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위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 들어가는, 죽 잡고 들어가는 도시적이에요. 밑에는 살기 위해서 모이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건 반드시 살아야 되거든. 지렁이라도 살아야 되고, 지렁이로도 존재해야 되고, 레갑자손, 레갑자손,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처럼, 예레미야는 막 지금 유대인들은 막 퐁되지만은 레갑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집에 거주하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하는 이런 조상들의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따라왔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데도 불구하고 그 족속은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로서의 따라가려는 그 자체는 결국에는 휩쓸립니다. 위쪽으로. 죽는 사람으로 생긴다니까. 죽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온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내한테서 나타나는 것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땅이 있다니까. 그럼 이것이 모든 인류, 전 인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 환경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